8월 1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2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회복을 하고 있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고난받는 종이 없다면 예루살렘의 회복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보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와 있고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보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보시면은 여호와가 보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그 고난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3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높이 들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높이 들려 있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히브리어 니팔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니팔령이라는 것은 수동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에 의해서 높이 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을 높이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드는 분은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높이 들려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종이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존귀하게 된 모습을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 잘하는데요. 먼저 존귀하기 전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난받는 모습이다. 그래서 상당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고난받는 존귀받은 후 after죠. 아까는 before를 설명했고 after를 설명하면은 고난받는 후에 존귀하게 된 후를 설명하면 15절에 보시면은 15절에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입을 열 수 없었다, 입을 봉하리니라고 얘기하는 부분 보시면 왜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보시면은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요것이 사실 설령 어떤 거냐면은 들었다 할지라도 보았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할 수 없는 그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뭡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여호와의 종이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여호와의 종을 누구이냐라는 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특별히 이 종이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사용을 했고, 그 에베드가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본문 말씀을 번역했을 때 나의 종이라 하는 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많이 알 수 있는 헬라어 둘로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 그냥 히브리어의 에베드라는 단어를 헬라어 파이스라고 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통 노예나 둘로스가 얘기하는 종이나 노예, 하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파이스라는 대부분은 보통 어떤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일 때도 이 자녀를 파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촉망받는 신하, 하나님과의 가장 촉망받는 신하의 개념에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 본문을 표현하는 거 보면 이 나의 종, 이 종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둘로스라는 노예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 설명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파이스라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걸 보면 결국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비추어 이것을 설명하면 들려 올라와서 존귀하게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들려 오른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언제 들려 올라가냐면은 실제로 2번 정도의 예수님의 어떤 사건 속에 예수님이 들려 올렸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갈 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승천하실 때에 들려 올라갔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지금 승천이라는 승귀의 개념보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사용하니까 이 들려 올라간다는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십자가의 모습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여호와가 존귀하게 행한 때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방식이었겠습니까? 십자가라 하는 것 자체가 이방 열강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죽는 방식이고, 유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식입니까? 유대적 개념으로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방식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존귀함이 아니라 저주받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뭡니까? 존귀하게 되는 방법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들려 올려서 죽는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존귀하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열강, 이방 왕들에게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특별히 예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이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그 다음 구절부터는 우리가 보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서 더 실존적으로 드러납니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이제 날 것으로 보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3장 2절에 보시면은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표현하면 정말 아닌 분인 거죠. 정말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정도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까지도 무시할 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 내부나 외부에 봐서도 버림받을 만한 왕따와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특이할 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특이할 만한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 왜 그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까닭, 공동체 내부와 외부에게 다 무시를 당하는 그 까닭이 뭐였냐라고 물을 때에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속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결국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속을 위해서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지금 여기에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에서는 그는 죄와 허물이 없었다, 죽어도 악인들과 같은 무덤에 묻혔고 그렇게 선하지 못한 부자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라고 하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불명예로 끝인 것일까요? 불명예로 마지막을 장식한 것일까요? 10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고난도 여호와의 뜻에 따라 받게 되었다.
그 고난을 여호와의 뜻에 받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냐?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절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도 자연히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는 고난, 표현상으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족한다.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죄악을 계속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이걸 예수님으로 또 적용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실지를 예수님 스스로 알고 있다, 지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장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쟁에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가질 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종이 뭘 했다는 겁니까? 전쟁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최종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뭐냐? 바로 그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고난 후에 오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11절의 표현을 빌리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식하고 있었다. 내가 지식한 것, 자기 스스로 지식한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절정으로 통하여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승리를 거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고난 자체가 승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과 승리의 시간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승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여호와의 종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예수님이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모습이고 승귀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더 정확하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이 없어 라고 말하신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